저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각각 컨셉과 테마를 좀 저는 정하는데 오늘은 좀 이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웨이브 프로젝트는 오늘부터 이제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학교도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어딘가에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교회에 뭐가 있죠? 가장 큰 이슈가 3040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모든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 약간 예전에 또 젊은 시절에 가슴 절절하게 주님 만났던 그런 수련회와 같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회개도 하는 결단도 하는 그런 수련회와 같은 예배가 되길 계속해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31장 1에서 3절 교독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같이 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제가 군대 제대한 지 거의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몇 가지 장면들이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밌는 일이 진짜 군대에서 많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KCTC라는 훈련을 뛴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우리 저만 이상하네요. 이게 정말 힘든 훈련인데 훈련을 2주를 합니다. 저희가 강원도에 이 KCTC 교육장에 있는 산에 가서 일주일 동안은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고 일주일은 이제 거기 부대랑 실제와 거의 유사하게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온 몸에 이 센서 장비를 다 차고 각자 개인 총기에도 장비를 달아서 실제로 총을 쏩니다. 물론 공포탄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인식이 돼서 맞으면 다치거나 죽는다고 떠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최첨단 훈련이 KCTC 훈련인데 저만 뛰어서 아쉽네요. 네,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저희 부대를 상대하던 그 KCTC 부대원들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밥만 먹고 하는 게 이거니까 체력도 너무 좋고 총도 잘 쏘고 저희 부대가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속칭 이제 발렸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저희가 발리고 있던 중에 저는 죽은 저희 부대원들 틈에 숨어가지고 이제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큰 도로였어요. 상대방 탱크 몇 대가 이렇게 쫙 오는 거예요.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저희는 숲으로 다 피했죠. 근데 가만 보니까 그 탱크 보면은 위에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뛰쳐나가가지고 본능적으로 뛰쳐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쏘고 있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복수심은 아니고 이게 많이 죽이면 포상 휴가를 줬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일병을 탄 위 일병은 달콤한 휴가를 위해 그 탱크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고 그 탱크도 놀랐는지 막 빵빵빵 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수근거리시지 마시고. 아, 예. 어떻게 어디야? 예, 제가 탱크 막 빵빵빵 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막 영화처럼 탱크를 잡고 포상 휴가도 받고 이제 부대의 영웅이 됐을까요? 현실은 그 훈련에도 교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을 위해서 심판을 봐주는 그런 관리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그 사람이 자기 총을 꺼내가지고 저를 죽이는 겁니다. 너무 어이없게. 이게 나중에 왜 그런가 들었더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탱크와 총 한 자루 든 소총수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탱크가 전투력이 높고 강력하니까 마주했다면 그냥 무조건 죽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활한 훈련의 진행을 위해서 야야 방해하지 말고 빵빵 야야 저리 가라 이런 의미로 저를 쏘았고, 당연히 저의 포상 휴가와 전쟁 영웅의 꿈은 한낱 거품처럼 사라졌고, 저는 그날 밤 죽어가지고 저체온증에 시달려서 실제로 죽을 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이 마치 탱크 앞에 총 한 자루 들고 서 있는 위일병의 모습과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탱크가 있다면 이때 당시에 탱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방금 저희가 읽었는데 병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탄 기마병들과 병거였습니다. 전차 부대이죠. 지금 남유다를 위협하고 서서히 목을 조이고 있는 아수르는 당시 이 지역에서 당해낼 수가 없는 그런 대제국이었습니다. 엄청난 확장세를 보이고 있었고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들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대표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차와 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로 단단히 무장된 그들의 말과 병거 앞에서 남유다는 지금 탱크 앞에 위일병과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상대가 게임이 되지 않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수르는 서서히 손통을 조이고 있고 이제 곧 그들에게 닥칠 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까짓거 말과 병거 위험이 어디 한두 번이야?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 전능하신 여호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맨날 싸워줬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러면서 하나님께 피했을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에는 병거가 없었어요. 그나마 애굽만이 지금 아수르를 상대할 수 있는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탁해 이 위기를 극복할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중. 우리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그래, 잘 왔어.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무나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한 겁니다. 게다가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간 종살이 시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셔서 친히 자신의 손으로 빼온 곳인데 그곳에 도움을 구하러 간다고 하니 그동안의 하나님의 사역과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신앙적이지 못한 판단을 하고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그분의 뜻은 변함없이 말과 병거가 아닌 나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비단 남유다만의 일입니까? 혹시 저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지만 막상 탱크와 병거와 같은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면, 삶에 큰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면, 깊은 갈등과 고난을 마주하면 나도 모르게 관성적으로 아니면 눈을 딱 감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삶의 큰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1절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 아멘.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1절 상반부에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위기 앞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위기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참아야 합니다. 요동하면 안 됩니다. 1절에 쓰인 내려가다에 쓰인 원어의 의미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감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위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속도는 느릴까요? 빠를까요? 오르막과 평지와 내리막 중에 무엇이 가장 빠를까요? 내리막일 것입니다. 하물며 1분 1초를 다투는 이 비상사태 앞에서 국가적인 책임을 지고 이 서신을 전달하러 가는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호다다닥 아마 넘어질 듯이 내리막길을 달려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저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호다다닥 어찌할 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빠르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막 해결하려 합니다. 너무나 가볍고 빠르게 세상으로 다름박질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 앞에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어려움과 상황 앞에 도망치지 않고 가만히 잠잠히 버티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울렁거리고 급하여서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뭐라도 하라고 내 생각과 경험이 세상의 소리가 충동질할 때 그 마음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1절 하반부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앙모하다는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이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아수르의 말과 병거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온갖 기사와 기적들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내팽개쳐 버리고, 그리고 여전히 옆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가 크면 클수록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위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그 상황만 보이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당연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눈을 들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상황과 어려움에 매몰되어서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선, 그 힘을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과 위기는 필수적으로 찾아옵니다. 탱크 앞에 놓였던 저처럼, 아수르 앞에 남유다처럼 게임이 되어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문제 앞에서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버텨내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다름질치는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그 문제만 보이게끔 만들며 우리의 고개를 짓누르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고개를 꿋꿋이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과 위기를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점검해 보기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유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닌가? 내가 위기 앞에서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애굽으로 내려가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까맣게 있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성령님, 우리의 모습과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